지난 주일에 하도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늘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란에 지난주 설교 요약을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7년 전 맥주감사절 때 했던 말씀의 요약본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보 설교 요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주감사절이라서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미국에서는 식사기도 하기 전에 하는 기도를 식사 전의 기도를 그레이스라고 한다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방향이 감사와 또 은혜를 이렇게 합친 그러한 말씀의 그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이유 그리고 감사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결코 엽서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인 이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절인 오늘 감사가 우리들의 심장에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프로골퍼가 골프 대회가 있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그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생을 데려간 것은 그 골프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참 아름다운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한 번도 그 골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골프장에 와서 이 골프장을 즐기라고 동생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프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이야. 너 일주일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어디 잡초 하나가 있나 한번 찾아봐라. 너 찾지 못할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가 됐는데 동생이 형한테 말하는 거야. 형! 나 진짜 잡초 찾았어. 저기 진짜야. 저기 잡초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이 잡초 하나도 찾지 못할 거리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골프장의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골프장에서 내가 이 멋있는 걸 좀 즐기면서 나를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동생은 그 아름다운 경관을 뒤로하고 형이 말한 대로 진짜 잡초가 있나 없나를 보러 잡초를 찾으러 다녔던 그런 어리석은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 신앙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널려져 있는 인생의 잡초만을 보고 그 잡초를 뽑느라고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그 분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힘듦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감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신천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밤늦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앞으로 택시 안내가 서더니 어떤 아가씨가 아주 급하게 그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탈 때 딱 보니까는 지갑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얼른 달려가서 그 지갑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모르고 떨어뜨린 거니까 그 지갑을 주워서, 택시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주려고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는 거에서 막 두드렸어요. 택시기사가 아마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냥 출발하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냐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연락처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지갑을 뒤져보니까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터져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기 어제 지갑을 잃어버리셨죠? 그 택시를 타시다가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얼른 가서 주워서 이렇게 택시 이렇게 트렁까지 두드렸는데 그냥 출발해서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전화해서 이걸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지금 지갑이 얼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궁금해서 물어보나? 근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한 2, 3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확했죠. 제 지갑에 그걸 세면 돈이 얼마 몇천 원까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상한데 몇만 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저씨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 몇만 원 더 있었던 것 같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기 생각하고 좀 틀렸나 보다 좀 이해가 됐는데, 아니 아저씨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기도회 하고 나온 사람이 지갑 지워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하는 말로 허걱,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왜 전화를 했겠냐고. 어디다가 맡겨놓을 테니까 찾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냥 다 끊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맡겨놨죠. 말한 데다가.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는 지갑을 찾아갔다 그래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땡큐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이나 카드나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하면 이제는 감사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그 범사가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범사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그때도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전시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회장에 가면은 그 그림이 다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그림들이 다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은혜의 그림이 걸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네가 당하고 있는 힘든 것보다도 내가 더 크지 않냐고, 내 은혜가 더 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그림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근심 충만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도 은혜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그때도 감사하라고.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기저귀 하나 차지 않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데 뭐 빽하고 태어나지만 표범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하고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없는 걸 생각했어. 너무 없는 게 많아.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없는 것도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없는 것도 너무 많아. 어느 걸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없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있는 것에 시선을 두라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믿으시고 덜 염려하십시오. 더 감사하시고 덜 불평하십시오. 더 기뻐하시고 덜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잘 못하는데 나 감사는 잘해. 그랬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로 잘하냐? 힘든 일이 왔을 때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일을 안 들고 감사의 소리가 먼저 나가요.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콧바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가 전공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좀 감사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근심이 있고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야, 이거 진짜 빨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바울서 신서를 봤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신약의 거의 반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근데 그 서신서에 보니까 도입 부분에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혹시 그게 빠진 그 바울 서신이 있는가 싶어서 또 저는 미련하게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게 하는 인사말처럼 관용구처럼 쓰던 건가 뭐 다른 서식을 보니까는 그게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쾅 하면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바울의 뇌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그는 무슨 말만 나오면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의 생각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루 한 끼 내지는 두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 그랬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카메룬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버틴대요. 나머지는 물 마시고 버틴대요. 그때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밥은 많이 먹긴 했지만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을 믿었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 악몽 같은 걸 꿔요. 그래서 마귀가 막 나한테 달려와요. 그 물리치더라고요. 하고 발을 팍 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한 대 얻어맞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깨워요. 또 다 대답을 해요. 또 뭐 이래서 이랬다. 그리고 또 자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그게 기억이 나요. 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뭐가 두려워 있느냐. 그러면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잠재의식 가운데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매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우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도 우리보다 강하고요. 힘든 것도 우리보다 강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심과 걱정될 만한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grace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볼 때 거기에 G-R-A-C를 이렇게 세로를 놓고 G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grace, 은혜. G 할 때 기프트죠,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값을 주고 샀어서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프트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리뎀션, 구속이에요. 이건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냐고요? 피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해요? 피 보고 얻었잖아. 남자는 그러지 못해서 좀 덜 사랑 안 받아.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야. 암만 봐도. 그런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 accept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에 다녔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믿음으로 accept했어요. 이걸 accept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C는 confess, 고백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고백한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이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이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지 않습니다. 무덤이 주님을 가두지 못한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사망 권세 그 문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우리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에센스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257장 금이 나은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도와주세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은 죄인이 박수 치면서 같은 죄인이 용서하나도 주 앞에 없다 얻는 시를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난 주일에 하도규 목사님이 설교하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고 정정이 정확하고. 그래서 나도 하다가 감동되면 찬양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에 좀 하다가 요즘에 잘 못했죠.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가 시작하면은 우리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얼른 따라와서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2부 때도 안 그러더니 3부 때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라고 이거 엄청 불안한 거를. 그래서 내가 박수까지 치라고 감추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막강한 힘이에요. 지난날에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것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누가 위로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장받은 우리는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아 팔짝팔짝 뛰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못해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가 쿵쾅쿵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에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들을 다 쫓아버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병이 아무리 깊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근심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저희들을 바보라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강한 자들이 되고 감사가 전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모든 곤고함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